가라 그러면 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난 것 같아요. 카타르에서 열렸던 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이제 끝났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4강전에서 이렇게 탈락한 것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사실 그 2022년도에는 이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개최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월드컵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이기면서 이제 월드컵을 들어올리는 그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자, 결승전이 끝난 다음에 뭐 선수들, 뭐 관계자들 할 것 없이 심지어 이제 가족들까지 이제 그 기쁨을 이제 만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TV를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그때 이제 카메라가 유독 비추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리오넬 메시, 리오넬 메시라고 하는 축구 천재, 축구 뭐 황제라고 할 수 있는 메시였습니다. 축구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아마 이 메시의 이름은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봤을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그런 선수죠. 자, 그런데 축구의 신이라 할 정도로 뛰어난 이 메시도 월드컵을 들어올린 것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처음이었습니다. 월드컵에 이제 5번이나 메시가 출전했었는데 5번 만에 이제 그가 이제 우승컵을 들어 올렸기 때문에 메시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축구 강국인 아르헨티나의 국가대표가 되어서 월드컵을 이렇게 밟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우승하여서 월드컵을 들어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은 모든 축구 선수들이 꿈꾸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메시가 어린 시절에 자신이 이렇게 월드컵을 들어 올릴 것을 알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믿음이라는 종목에서 장차 월드컵을 들어 올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아브라함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성경에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모세,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뭐 삼손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사무엘과 같은 그런 사사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다윗 왕,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 바알의 450명 그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던 불의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드리기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 또 에스더 등등 이렇게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자, 이 이름 하나하나 그냥 흘려버릴 수 없는 대단한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제가 쭉 열거했던 이 사람들에게, 이분들에게, 이 모두에게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한다면 이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아브라함이요 라고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사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렇고 심지어 무슬림들, 이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렇게 추앙받는 그런 인물이죠. 자, 앞서 이야기했던 축구 황제 메시의 명성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는 하지만 아브라함의 명성에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불과 몇십 년만 지나도 아마 메시라는 그러한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몇백 년이 흘러도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회자되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아브라함이 뛰어난 인물이어서 그를 선택하셨나요? 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미리 내다보시며 이렇게 그를 부르신 걸까요? 이렇게 우리가 물어본다면 이 질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답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아닌데? 이렇게 답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생각에는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우리 창세기 1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들어가야 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부인인 사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너무 예뻐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때 당신은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하자.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남자라면, 가장이라면 자기 목숨을 걸고 가족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혹시 위험해질까 봐 자기 부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여자 집사님들이 이제 계시고 이제 권사님들도 이제 계시는데, 만일에 지금 방금 전에 사라가 들었던 이 말을 여러분 남편에게 듣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남편이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인간아, 너 저 사람들한테 맞아 죽기 전에 내 손에 먼저 한번 죽어봐야 되겠다.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찌질함이 이렇게 확연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처럼 인간적인 모습에서만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17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엎드려 있던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여기 이제 웃으며에 쓰인 그 차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비웃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비웃으면서 이제 속으로 뭐라고 했냐면, 아니 100살이나 된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는다고? 사라는 90살이나 되었는데 저런 90살 먹은 할망구가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 앞에 엎드려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을 때입니다. 하란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가나안으로 가게 한 지 24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뭐 이렇게 아주 먼 훗날에 벌어질 그런 일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당장 내년에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이렇게 말씀한 건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는 믿지 못하고 이렇게 비웃으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면에서만 겁 많고 찌질한 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도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 2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하거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면이 있어서도 아니고, 또 그가 엄청난 믿음의 자질이 있어서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르에 있을 때, 또 하란에 있을 때 그는 그 우르와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달신, 달의 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 달신을 비롯한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일에 관여된 그런 아버지였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그를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자, 요즘 전기 자동차를 우리가 많이 타고 계시는데, 많이 타시죠. 자, 그런데 어떤 니켈 금속은 아직도 어두운 땅 속에 이렇게 묻혀 있는 반면, 또 다른 어떤 니켈 금속은 채굴되어서, 사람들에게 채굴되어서 자동차 배터리의 그 원료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가 그 니켈로 말미암아 전기 자동차를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니켈이에요. 그런데 어떤 니켈은 그냥 땅 속에 그냥 깊이 묻혀 있는 반면, 어떤 니켈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채굴되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니켈이지만 다른 상황인 겁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인격이 뭐 훌륭해서 뭐 앞으로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아니면 뭐 어떤 기준에 도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역시 땅속 깊은 곳에 그냥 묻힌 채 그냥 방치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냥 우리에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당신이 그냥 기뻐서 좋아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처럼 그렇게 대단할 것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99세까지는 아브람으로 살다가 99세가 되어서야 그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아직 이제 75세니까 이제 아브람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신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땅, 내가 너한테 보여준 땅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뭐 이 당시에는 뭐 이렇게 뭐 사진도 없죠. 그다음에 뭐 핸드폰도 없죠. 뭐 아이패드 이런 것도 없죠. 동영상 같은 것도 없죠.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 갈 곳을 하나님께서 뭐 보여주지 못했을까? 왜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환상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능력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네가 가야 할 그 땅은 도시 계획을 이렇게 했어. 그래서 네가 가게 되면 이쪽에 머무는 게 좋아. 그리고 거기 기후는 굉장히 온화해. 그래서 네가 사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양들, 소들 마음껏 먹이면서 거기서 살 수 있어.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야, 굉장히 사람들이 온화하고 이렇게 순해서 네가 가도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미리 좀 이렇게 좀 데이터를 좀 줘서 아브라함을 좀 안심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가 가야 할 땅이 어딘지도 이렇게 알려주지 않고 내가 너에게 장차 보여줄 땅, 미래의 그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지금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가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치러야 할 대가는 만만치가 않아요. 뭐라고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너의 그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요즘 우리가 이사하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거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물며 고대 사회에서 가족 간에 뭐 친척 간에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그 고향을 떠난다, 친척을 떠난다, 아비의 집을 떠난다,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 거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히려 이런 것은 자신의 그 가문에게 또는 자신의 어떤 부족에서 아주 치명적인 그런 잘못을 했을 때 어떤 형벌로 주어주는 거예요. 너 앞으로 우리 집 사람 아니야, 우리 집안 사람 아니야, 너 앞으로 우리 마을 사람 아니야, 우리 마을에 발도 들이지 마, 우리 집안에 발도 들이지 마. 이런 식으로 어떤 형벌을 그 사람에게 내릴 때 쓰는 그런 방법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이 쉽지 않은 심각한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어려운 명령에는 약속이라는 축복이 따라붙고 있어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하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장차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간다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사실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 나를 통해서 수많은 자식들이 나와서 우리 가문이, 우리 부족이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것은 이 당시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바라는 그런 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은
그림의 떡과 같은 거예요. 그림의 떡. 왜 그럴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훈아, 네가 만일에 내 말에 순종하여서 내 말대로 하면 내가 네가 섬기고 있는 그 더드림 사랑의 교회를 굉장히 부흥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좋습니다 하나님, 땡큐죠 땡큐죠, 네 아멘 하고 제가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상훈아 네가 내 말에 순종하여 내 말대로 그렇게 따르면 내가 너를 저 메시보다 뛰어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굉장히 분위기가 곤란해질 것 같아요.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이런 케이스인 거죠. 75세가 될 때까지 자기 몸에서 난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속아서, 아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떠나요. 진짜 떠나요. 어쩌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이 달랐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앞으로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될 이삭을 통해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 아브라함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조카 롯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신을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잘 섬겼던 그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나에게 주시려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에이 설마 무슨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드시죠? 자,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체결하러 갈 때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은 고사하고 지금 이스마엘도 태어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목자들이 또 다투어가지고 또 롯은 또 이렇게 저쪽으로 또 떠난 상태예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가지고 지금 서로 찢어진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는 지금 자식이 없는데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나한테 있는 모든 것을 다 이 엘리에셀에게 다 줄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지금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너의 존재가 크고 강대하게 될 뿐만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특세 때 주제였죠.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게 될 거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런 파이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자, 이 말씀에 대한 힌트가 저는 이제 3절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만 복을 막 드립다 많이 받게 하겠다, 누리게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저 복이 흘러가는 파이프 역할만 감당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땅의 족속들이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이것의 근거를 아브라함 너에게서 찾겠다라는 거예요. 자, 너를 근거로 해서 이 족속에게 복을 줄지 저주를 내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결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희미하나마 어렴풋이나마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의미를 알고 있어요. 가까이는 아브라함, 조금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이스라엘 족속들, 이렇게 볼 수 있죠. 만일에 너를 통해서 생겨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 호의적으로 너의 자손들에게 대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들에게 축복할 거야. 그런데 너의 자손들을 막대하고 무리하게 대하고 그들을 밀쳐내고 배척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야. 이런 의미죠. 그리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너를 통해서 나오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고 좋아하고 받아들이는 그 자들에게는 내가 축복할 거야. 그런데 그 예수를 밀쳐내고 거부하고 반대하면 내가 그 민족들을, 그 사람을 저주할 거야. 이와 같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할 아브라함에게 또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해석했어요. 상훈아, 너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축복받은 존재야. 이게 너는 복이 될지라에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상훈아, 너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받은 존재야. 여러분의 이름을 앞에다가 넣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번 자막을 띄워 주실까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는데, 자, 여기 손을 한번 올려볼까요?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쓰담쓰담 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상훈아, 너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축복받은 존재야. 다시 한번 할까요? 상훈아, 너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축복받은 존재야. 우리의 존재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어제가 설이었지만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서로 인사했잖아요. 우리 이걸 가지고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뭐라고 인사합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존재를 뛰어넘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시면요, 그를 어둠 속에서, 그 죄악 가운데서 이렇게 불러내시는 구원과 함께, 그를 구출해내잖아요. 구원과 함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사명이 함께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이유,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죠. 또 찬양도 부르고, 또 설교 후에는 또 기도하기 전에 또 찬양도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자, 이것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이렇게 쭉 봤는데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그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이 인류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게 돼요. 그냥 죄가 가득 이렇게 쌓이게 돼요. 막 넘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죄가 관영하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냥 죄가 넘치도록 그렇게 이제 쌓이게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물로 심판해 버리죠. 싹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해서 또 인류가 계속해서 번성해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예,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바로 직전인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한 단어, 우리라는 그런 단어를 넣어서 읽어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하되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우리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람들이 우리가 하면서 모여들었어. 그렇게 이제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때는 이들이 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 소통할 수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각각 다르게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흩어져 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다르게 해서 흩어버리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흩어져 있던 무리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를 불러서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세요. 바벨탑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을 마치 거기서 이제 구출해내듯이, 거기서 뽑아내듯이 하면서 마치 그 안에 있던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을 다 아브라함에게서 흩어버리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11장 바벨탑 사건이 하나님께 대항하던 자들이 우리가를 내세우면서 인간들이 주도하려고 했던 장이었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12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내가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했던 이문미 선교사님이 계세요.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이문미 선교사님이 파송될 때 아마 1994년쯤에 파송된 것 같아요. 파송교회가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파송 이제 가기 전에 이제 그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파송받기 위해서 이제 면담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이문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이제 결혼도 안 한 호롤 단신의 이제 몸으로 이제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물어봅니다. 아니, 여자 혼자 몸으로 왜 그 위험한 아프리카를 가려고 합니까?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물었어요. 이때 이문미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아프리카로 가라고 그렇게 하시니까 아프리카가 저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더 이상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2분 만에 그 면담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그 이문미 선교사님에게 파송, 안수기도 하고 그냥 파송해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디를 떠나 어디로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풀타임 사역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여전히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판단, 자신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주도적으로 일하시고자 하는데, 그런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우리 1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보세요. 하나님은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따라 나섰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가라 그러면이에요. 가라 그러면. 자, 이 주제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게.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내 생각, 나의 어떠한 감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가라 그러면 사이에 있는 쉼표를 한번 떼고 자연스럽게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이와 같은 반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